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지방 수도인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방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바로 옆에가 그리스. 그래서 이 마케도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마게도냐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쪽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최초의 신자였던 자주 옥감 장사, 자주색 옥감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그 힘들고 괴로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간수장이, 그러니까 만약 감옥의 장이 회개를 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을 통해 가지고 간수장이 회개해서 그 가정이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해서 거기는 커다란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나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나 어떤 그 모든 교회의 어떤 시초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예배가 바로 근간이 되어서 그 근간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고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고백, 회개한 그 자,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기 있는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두터운 교우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성경을 썼고, 그리고 그 많은 이 역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고, 사실 이 열두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위주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운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러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교류하면서 썼던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 이 4장 1절에서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저주저, 뭔가를 주저주저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듯 안 하려고 하는 듯,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떠한 이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우울했었다는 거, 힘들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또 고민이 많이 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사도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반증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응원하고 독려하고 힘을 돋아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반증이에요. 이게 반증.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가장 지금 힘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내라 이렇게 해요. 누가 힘을 받아야 돼요? 사실 누가 힘을 내야 돼요? 누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무슨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내, 너희들 기뻐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구마구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증이에요. 이게 반증.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얘기만 했죠.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또 전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은 반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언제나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하는 그 순간 이것이 될까? 할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나를 짓누르고 또 내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들어집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도 들어집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저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아이돌 그룹이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이 청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청각장애 70%, 80%, 그러니까 75%, 80%, 그러니까 약간 들리는 그런 상황의 어떤 그 청각장애인들인데, 이들이 아이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제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들 이 사람들의 어떤 곡을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공연 청취하고 싶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하면 될까? 해도 되는 걸까? 이 그 시계를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잘 안 들리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귀가 안 들리면 그 마음이 이 박자를 못 맞춰요. 박자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스마트 시계를 차고 거기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스마트 시계가 이게 울려주면 그 울림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박자를 맞추고 몸 동작을 맞춰서 노래를 또 부르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말이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저하고 힘을 내지 않고 그들이 어려워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힘내고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웠었던 적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일체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출생 자체가 굉장히 부한 그리고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가말리엘의 그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최고의 엘리트 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베냐민 그리고 가말리엘 그리고 바리새인이면서 그는 최고의 엘리트의 어떤 그런 것을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둬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유망한 정치인이고 앞으로 지도자로서 유망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어져요. 그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꼭대기에 있다가 바닥으로 쳐박는 그런 일을.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성공을 했어요. 어떤 성공을 했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기적을 행했더니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꼭대기에도 있다가 밑바닥에도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성공도 했다가, 성공하는 그 기로에서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인생에 가진 그 고난은 다 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저 위에도 있어보고 저 밑에도 있어보고 지금은 내 상황이 정말 애처로운 상황이지만은 야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희 교회는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은 뭐냐면, 나도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 안에 정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 사도 바울은 긍정의 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 왜? 내게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그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존 세력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 그래서 내가 이제 희망 고문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희망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희망으로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 드릴다당, 그러니까 빌리에 드릴다당이라는 그 사람이 단편 소설에 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 이게 소설의 이름이에요.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
에서 나온 표현이다. 근데 이것을 그 박진영 가수 있잖아요. 그 박진영 가수가 사용함으로써 유행시킨 말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서부터 있었던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영미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얘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주고 그 세대를 이용해서 힘들게 한다는 말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 소망 고문, 비전 고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건데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고문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꼬라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꼬라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된다라는 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희망 고문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 부정적인 마음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처절하게 우리는 죄인이고, 처절하게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탄의 존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그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는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너는 해봐야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power, 힘입니다. 그렇죠? 힘. 힘은 또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환경을 보면 매우 어둡고 힘이 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힘이 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빛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어둠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의 위정자들은 최고 통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듣기 좋은 말로 자신들의 안위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위정자들, 간신들이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날마다 밤마다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땅. 아이고, 끔찍합니다. 어둡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낙담하고 그냥 좌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을 주세요. 그 빛이 곧 에너지예요. 빛이 곧 힘입니다. 빛이 곧 능력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모든 것은 부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하게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때문에요?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뀌게 하고 행동이 바뀌게 하고 환경이 바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다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해봐야죠. 죽기까지 해봐야죠. 죽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요? 희망 고문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한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아이의 아빠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요.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도 못하고 또 가다가 쓰러져서 개거품을 물고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막 다니는 그러한 귀신이 들렸던 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아빠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들을 쫓아내 귀신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후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절 중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원래 이제 이것이 개혁 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그러니까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야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정주영 그 회장님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자기 부하들이 와서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막 그냥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정주영 그 알죠? 현대그룹 고 회장님 이 얘기를 했다면 해봤어? 해봤냐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다 해봤어 당신? 당신 해봤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 유명한 얘기. 해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봤냐?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하면 된다. 그렇죠? 하면 되긴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올 때 그 믿음이 즉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빛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본 겁니까? 빛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저주저 하지만 너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럼 너희는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이 2시간이라는 그 장벽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알렉시스 알렌그렌이 세운 2시간 36분이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42.19km를 달리는 데 있어서 2시간 36분이란 이것이 최고의 기록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그런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은 2시간이라는 그 벽을 뚫지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언제나 그 한계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한계를 얘기하지 그 초월성을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많아요. 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벗어난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벗어난 것들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것들과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저번 주에 왔던 우리 정승민 우리 교수님도 반도체 그 학자거든요. 학자 반도체 학자인데, 그러니까 그 전기 재료 공학을 전공을 하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과학을 아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머리에 뭐가 들어가요? 네, 종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생활. 그러니까 학자들, 의사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왜?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
케냐의 국민 영웅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엘리우드 깁초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 2시간의 벽을 내가 깨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뛰었는데 2시간의 벽을 못 깨트렸어요. 2시간 25초로 안타깝게 못 깨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반드시 깰 거야 라고 해서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그 기록이 깨집니다. 1시간 59분 40초로 깨져요. 모든 사람이 회의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곧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